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지요.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게 무슨 말씀의 제목이 이런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의 제목만 생각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 들어오실 거고, 하나님 저에게도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지속이 되면서 사회도 소상공인도 또 믿음의 사람도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와 소름 끼치게 비슷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에 흑사병으로 유명했던 패스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더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마치 평행 이론이 증명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패스트 역시 중국에서 발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무역상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이 균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 패스트는 3차년을 걸쳐서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되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단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되었지요. 그만큼 전 세계 유동인구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스트가 유행할 당시에 이 병의 원인이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학살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로 가족과 친지를 잃은 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회 전체에 정신적, 심리적인 충격으로 정실줄을 놓은 사람들이 살인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또 오랜 패스트로 경제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당시 중소 봉건 영주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은 이 패스트 사건으로 신앙의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패스트가 왜 생겼는지,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 패스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또 진정되지 않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르네상스가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 중심의 삶에서 이제 인본주의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참혹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렸던 이 르네상스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막하고도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언컨대 최근 100년 동안, 최소 5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욕먹던 시대는 가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또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이 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의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겼고 또 흡수, 병합되는 교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게 정말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실제 적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직격탄으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도 또 직장인들 모두의 힘듦으로 또 모든 목회자 또한 이 모든 엄청난 고난의 연속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것은 분명한 일이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 역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가톨릭의 무능함을 또 그들의 교만을 채찍질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신앙의 갱신운동이 일어났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신앙의 엄청난 부흥과 변혁의 자성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역사 역시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또 겪고 감내해야 될 과정일 줄 믿습니다. 바르고 오나옵기는 우리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쓰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바로 히스토리 교회입니다. 히스 스토리 그것이 역사가 되는 교회이죠. 그래서 신년주일을 맞이한 오늘 2021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두가 조금 다소 무겁고 또 어둡게 시작을 했네요. 오늘 말씀의 부분들에 있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제가 분당에 부임하고 나서 히스토리 교회 전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고 짧지만 굵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던 시기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정말 그야말로 조짐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분당교회에 나오는 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음성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고 신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드라마틱하게 오늘 결정되는 날인데 나의 누명을 벗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진짜 이 성전을 정말 휘감싸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정말 가슴 정말 벅차게
제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후에 정말 제 사임이 결정이 되었고, 저는 사임한다는 인사조차 또 서면의 기록조차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교회에 나오고 나서 오직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위로하셨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감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와 닿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당장이라도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실제로 정말 저를 돕는다는 정말 귀한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택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을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뚜벅이 생활하고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뜻하지도 않게 연락이 먼저 그분에게 왔었고 또 제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전해줬던 그분의 위로라 정말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흥분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러나 3개월째 결국 집을 빼야 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으로 쫓겨가듯 가게 되었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예언하시며 앞날에 대해서 축복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놓인 삶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단칸방으로 쫓기듯 가는 그 삶은 다달이 월세를 낼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었던 짐도 컨테이너에 맡겨서 매달 30만 원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 가기 전 3개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무엇인 거 아니? 바로 오늘 이사야서 37장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의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죠.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3년째 되는 해에 정말 기적처럼 그리고 하나님 예언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비단 저희만의 역사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요.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에 당시 아시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당대 중동의 패권을 지니고 있었던 최강대국 아수르. 이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그리고 그 힘으로 압박하며 이제 남유다를 지쳐들고 그렇게 성 하나하나를 복속시키며 남은 건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나립 왕은 군대의 장이었던 이 랍사기를 통하여서 유다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저주를 퍼부으는 아주 참남된 말을 늘어놓았지. 이에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듯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사상 처음 있는 이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4주를 넘어 5주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요, 점포를 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언제까지 버틸까? 참으로 정말 지켜보는 사람도 피가 마를 지경이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또 답답한 일이 닥쳐서 우리가 꼬꾸라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망하게 하지 않게 붙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주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던 이 아수르를 벌하시마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마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아수르의 성읍들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30절의 말씀에 바로 그 유명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로 힘들고 또 물질로 어렵고 살다가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이때에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승부를 내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처럼 증거를 보이시며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징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해는 거기서 난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은 똑같아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모든 도시들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도록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해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난 것을 통하여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전후 복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다음으로 나는 그 곡식들과 열매들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2년 동안 놀고만 있을 것인가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일구고 기름을 주고 씨앗을 뿌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두 해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래서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기를 꾸려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유실수, 즉 과일 나무는요, 심는다고 바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실수가 열매가 맺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첫 두 해에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땅을 일궜다 한들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해에는 다릅니다. 심은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거두기 시작하지요.
성경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심었던 그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합니다. 대지에 심었던 곡식들마다 황금 들판을 이루게 되며 익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점차 나아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응답 주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교회를 본의 아니게 나오게 되면서 저에겐 심한 영적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정말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위로케 하셨어요. 진짜예요. 서로 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면서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2달, 석 달, 이 2년 동안 정말 그들의 뿌린 정말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그 전에 정말 사역했던 사역지들, 그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결국 3년 차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 아멘. 바로 히스토리 교회 놋거울 펀딩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제 앞에 그 2년의 삶은 마치 정말 태풍 앞에 놓여진 촛불처럼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어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그 2년 동안은요, 정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는 정말 속병이 들고 심지어 이 정말 저도 알지 못하는 이 스트레스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정말 붙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백성에게, 기도하는 민족에게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천사람 만사람이 쓰러지고 엎드려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조금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은 역시 멋지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천국에서의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결정적일 때마다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현대의학이 또 그런데 각 나라들이 처치를 잘해서 그렇지 마스크가 없었다면, 또 이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다면 단언컨대 패스트가 있었던 그 중세 시대와 지금이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은 어떨까요? 사업하시는 분, 소상공인들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계시지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3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남은 자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전쟁통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이름하여 남은 자 신앙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참에 교회를 쉬고 이참에 하나님을 좀 떠나 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기가 찰 일이지요. 중세 시대에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유익, 당장의 편함, 당장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간장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분노를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는 왜 진정되지 않고 이렇게 확산만 되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하시면 까닭이 있습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버텨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코로나 시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이지요. 아멘.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고 놀 그때에 정말 우직하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벌은 족족 배 마는데 모든 돈과 시간과 체력을 낭비했습니다. 아니, 그들 눈에 낭비한 것처럼 보였죠. 심지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짓는데 모든 힘을 쏟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그 방주를 통하여 건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일했을 때에 심지어 동족에게도 조차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했지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왕족 출신으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호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명령에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야 되는 삶들을, 그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너 나라 팔아먹은 이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니 여러분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싸워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심정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은 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버티고 견뎠습니다.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말 참으로 참혹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지. 그럼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선지인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자 신앙이 돼서 정말 히스토리를 써나가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여호와의 열심이지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키느아트라는 단어로 여호와의 질투, 시기라는 뜻입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처럼 쓰였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헛된 신에게 비교당할 그때에 또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믿음의 사람을 괴롭힐 때 분연히 일어나십니다. 마치 내 아들이 누명을 쓰고 괴롭힘을 당할 때 떨쳐 일어나는 부모처럼, 아니 더한 심정으로 열을 내시며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에서 직위 해제를 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이 소방사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일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너 교회 가지 마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분노를 또 이 힘듦을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단속하시고 또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첫째, 둘째, 셋째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우리 교회는 세운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하고 또 코로나 함께 가는 교회이지. 많은 분들은 왜 이 힘든 시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간표요, 저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히스토리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처음 두 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심은 그 자리에서 아무리 거두려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것들로만 스스로 난 것만 먹게 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해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에는 올해 정말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있어서 부단히 이 직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뿌린 이 복음의 씨앗들이 셋째가 되는 그 해부터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올 한 해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신으며 정말 주의 말씀을 부단히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심는 시기에 정말 되도록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조금 오래 걸리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큰 그릇이라는 이 사인임을 깨달으며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섬기고 전하는 것, 이것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신다고 했는데, 넘치게, 넉넉하게 넘치게 무려 연거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보통 강조할 때 2번만 강조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강조법이죠. 그런데 3번을 강조하셨다. 이것은 최상법입니다. 그래서 정령 최고로 넘치게 채워주시마 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옥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이 이 생기는 믿음의 침체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분필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이 시간 정말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35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발발 이 영적 대전에서 하나님을 기쁨 붙들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전성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의 새로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논문과 배워보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